잘들 지내셨나요? 오랜만에 이렇게 금요 기도회로 또 함께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을 통하여서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백성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해서 진행한 성벽 공사가 마무리를 앞두고 있는 시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노동의 현장에서 땀도 정말 많이 흘렸을 테고요, 또한 대적들의 침입을 대비하느라 지친 몸 가운데에도 잠도 편히 자지 못하고 밤에는 보초를 서는 등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원수들의 조롱과 내부적인 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역시도 참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터인데, 이제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 바로 오늘 6장의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다. 지금 그렇게 그 이방 원수들이 조롱하던 이들이 지금 이제 성벽에 틈이 남지 않고 다 연결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공사가 막바지에 이른 때입니다. 누구라도 끝이 보이기에 미소가 절로 나지 않을까요? 무언가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언제 끝나지? 이게 끝은 낼 수 있을까? 그렇게 막연함으로 시작했다가 끝이 보인다라고 하면 누구라도 아마 큰 미소가 그 안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드러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동안 하던 모든 고생이 끝이 나고 결과물 가운데 함께 기뻐하며 환호할 수 있겠다라는 것에 아마 그들 마음 가운데 참 많이 기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적들의 입장에서도요, 아무리 방해를 하고 으름장을 놓아도 방해가 먹히지를 않고 이제 끝이 보이니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포기할 때도 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끝이 아니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이어지죠? 그런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하였다. 영적으로 깨어있던 느헤미야는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마음 놓을 법한 그때에 여전히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는 끝까지 잊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걱정대로 원수들의 대적들의 위협이 이어지는데요,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직접적인 공작은 아니었지만 지도자였던 느헤미야를 해하고자 하는, 진두지휘하는 그 느헤미야를 제거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진행시켜 나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느헤미야는요, 6장 2절부터 시작하는 말씀 가운데 세 번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거짓 회담을 제안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거짓임을 분명 알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번이나 반복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들고 그를 그렇게 나와서 해하고자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짓 소문을 내서 느헤미야에게 흠집을 내고 그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겠다라는 협박을 합니다. 거짓 소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모반을 일으켜서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독립을 일으킬 것이다, 유다에서 성을 세우고 왕이 되고자 한다라는 그런 거짓된 소문을 우리가 왕에게 전달할 것이야,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페르시아 왕에게, 아무리 느헤미야를 친애하고 아꼈던 페르시아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소문을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느헤미야의 지위와 안전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명백한 거짓 소문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면 왕의 입장에서는 조금씩 의심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속담이 우리 나라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느 나라에나 누구에게나 심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 없이 지금 원수들, 대적들이 퍼뜨리고자 하는 그 소문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충분히 위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그들의 그런 속임수와 그들의 위협 앞에 담대하게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부의 첩자를 이용하는 것이었는데요, 대적들의 편에 선 첩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마야라는 사람인데요,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와 꽤나 가까웠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성벽 공사 마무리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스마야가 보이지 않자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찾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조언 한마디를 건넵니다. 10절의 말씀 중반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스마야는 느헤미야를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느헤미야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충분히 그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의 말에 따라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조차 거절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마야를 불신했다라기보다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성전 외수에 머물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율법적으로 성전 외수에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지는 장소였기 때문에 제사장 그룹이 아닌 나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미 율법도 많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방 나라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가운데에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으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선할까요? 아마 느헤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그 말에 넘어갔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요, 여전히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지위와 힘을 남용하지 않고요, 율법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요, 3번의 위기를 잘 극복하였습니다. 위기 극복의 비결이 무엇인가? 각 때마다 때로는 잘 알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또 때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번 더 그 가장 기본이 되었던, 그 가장 근본이 되었던 비결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에 대한 해석과 경각심이 남달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여전히 마음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9%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태입니까? 거의 다 되었다, 거의 다 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비율로 보아도 100%와 99%는 사실 단 1%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아주 근소한 상태일 것입니다. 단 1%의 차이로서 어떤 사람들은 아마 대충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와 99%는 같지 않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둘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99%에 있는 것, 이것은 1%와 100% 중에 무엇과 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보여지는 것으로는 100%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상태를 구분할 때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1%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0%는 온전한 것이라면 1%든 99%든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의 상태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것이 같다라고 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완성되지 않은 때에는 언제나 시험과 유혹과 위기에 방해받을 수 있고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이 완공되지 않은 시점, 성문을 아직 달지 못한 때에 느헤미야는 깨어서 마주하게 되는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나는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가, 우리의 인생, 신앙,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성벽을 완공하였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막바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마치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힘을 다해서 성벽을 다 연결하고 이제 성문에 문짝만 달면 되는 그때와 같이 거의 다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완공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인생과 내 사명과 내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의 은혜를 받고 중생함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는 성화의 과정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화는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미완성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인생은 그 어느 것도 완성되지 않은 시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 이전까지는 아마 동일하게 미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신앙,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아는 것, 이것은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시험과 유혹과 위기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분별 가운데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성문을 아직 달지 못한 때를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완전함을 추구하고 1%의 부족함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완벽주의로 성문을 아직 달지 못했기 때문에 100%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문을 아직 달지 못했다는 것을 아는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임을 아는 것이고요, 영적 경각심을 내려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쩌면 느헤미야는 성문을 아직 달지 못한 그때에 거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지만 성문만 달면 되는 그때라도 그는 완성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의 모습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묵묵히 끝을 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현재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분명 처음의 마음과 오늘 본문 1절에 아직 성문을 달지 못한 때 그 마음이
느헤미야 개인에게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은 아마 한결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주의를 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로 살아가되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16절 말씀을 6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알미니라. 대적들과 주변의 이방 족속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사하고 보초를 서고 수고했습니다. 사실 성벽을 짓는 일에 누가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삼자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작 정말 돌을 나르고 땀을 흘리고 보초를 서고 하는 수고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성벽의 역사를 누가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줄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완성,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우리의 인생에 완성된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명도 그 무엇도 완성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어.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했다라는 이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항상 깨어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조심하는 자세를 가질 것을 당부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경각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완성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사명을 바라보고요, 우리 개인에게 주신 소명에 따라 우리가 하고 있는 맡고 있는 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우리가 낳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책임을 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어리든 장성하였든 상관없이 끝까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책임지는 그런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깨어 있을 뿐이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들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